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가슴을 다 드러낸 채로 제단 위에 누워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꼬리려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때 그를 향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아쓰셨습니다. 죽음 직전에 하늘에서 돌연 절규와 같은 소리가 났기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들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그 칼을 간신히 다른 한 손으로 붙잡아 막아내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다행히 아직도 살아있음을 확인한 후 안도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의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을 주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드디어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알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요, 아들을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많이들 설교의 결론으로,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런 그의 정성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하나님. 정말 모리아 산상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이것일까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세심하게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는 무척 당황스러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제 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함께 왔던 종들에게 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면서 전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달리요, 성수격이
굉장히 정확하게 표시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주어의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은 성이 없는 사물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동사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만약 주어가 단수라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동사는 어떤 동사가 될까요? 단수 동사로 사용됩니다. 만약 주어가 여러 명이라면, 주어가 복수라면 따라오는 동사 역시도 복수 동사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참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내 아들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주어를 사용할까요? 복수 주어를 사용합니다. 왜냐? 그 자신과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동사도 어떤 동사요? 복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번제물인 양처럼 잡아 죽여야 합니다. 잡아 죽인다면 이것은 목숨을 잃는 것, 아들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올 때는 몇 명이 내려와야 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혼자만 내려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산을 올라갈 때 종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아들 2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사용했지만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삭은 이미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홀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가 어떤 동사가 사용되어야 될까요? 단수 동사가 사용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단수 동사가 아니라 복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와 내 아들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겠지만 반드시 내려올 때는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이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그래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가 뭡니까? 복수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집어넣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우리말 성경에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더 이 부분을 선명하게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추워도 이 아들이 그 모리아 산에서 죽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오직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 이삭이 죽는 경우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라도 이 아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부활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갑작스럽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이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생때 같은 이 자식을 내가 정말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걱정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산에 올라갈 때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다시 들었을 때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내가 정말 이 자식을 죽여야 하나? 정말 내 손으로 이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사로잡혀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죽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정말 고민했던 유일한 고민은 내가 정말 이 아들을 죽여야 하나? 내가 정말 내 손으로 저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모순되는 명령을 주신 것일까? 그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순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22장을 시작하는 이 서두 부분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의 이야기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성경 통독 다 하셨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입니까? 바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 서두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이 하나로 그냥 퉁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니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는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는 크게 temptation,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분들에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죠?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시험에는 trial, 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테스트, 평가가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표기되지만은 그 속에 담긴 이 세 가지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학교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시험 치러 간다고 말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자녀에게 시험 잘 쳐라 말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선교 현장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떠나는 선교사 후보에게 시험을 잘 이겨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SAT 시험이나 AP 시험을 치라고 그 말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시작과 함께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사용된 말은요, temptation도 트라이얼도 아닙니다. 테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의 정도를 가늠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모순된 명령을 받은 후에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결코 내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사 그 모리아 정상에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신 것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신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똑같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16절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하샤크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끼지 않았다, 하샤크타, 이것을 자꾸 우리식으로 자꾸 이해합니다. 여러분, 아끼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왔습니까?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자꾸 소중한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샤크타라고 하는 이 말에는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샤크타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제한하다, 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끼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나에게 아끼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이 칭찬, 이 극찬은 마치 우리가 보석과 같은 귀중한 물건이라 값진 물건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바치고 제물로 바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리미테이션, 서로 금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요, 한두 차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귀한 것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 사람, 저 장로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귀한 것을 바치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과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 앞에 헌금될 때 동시에 부자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헌금을, 통 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기뻐하셨지만 부자의 헌금을 보면서는 저건 헌금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 큰 헌금, 엄청난 귀한 것을 바치긴 바쳤지만은요, 부자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한된 것, 금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두 차례 통 크게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의 벽을 세우고 금하는 것, 제한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것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제한됨 없이 너의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신 거죠. 금지시켜 놓은 것,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그런 마음 많이 갖지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우들 보면은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어떻습니까? 요것만은 못합니다.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우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할 때도 보면은 이것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딱딱 선을 끊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없느냐고요?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 제한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억만금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순되는 것이 내게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이 모순되는 것에 갈등하고 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부활의 신앙으로 그 모순을 능히 극복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후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번제로 잡아라, 그렇게 명령하니까요, 순간 갈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가뿐하게 넘었습니다. 무엇으로 넘어섰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넘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말로 사랑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 착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 어린애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보경이나 이런 나이 되면요, 엄마한테 어떻게 합니까? 착 달라붙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23살이 돼가 저기 앉아있지만은요, 우리 큰애도 어렸을 적에는요, 제 바지가 내려갈 만큼 어떨 때는 착 달라붙을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더 찰싹 달라붙는 겁니다. 찰싹 달라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하샤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듣다가 중간쯤 말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너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샤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샤크라.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하샤크라. 그리고 착 달라붙는 사랑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샤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이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진정 하나님이 테스트까지 하시기를 원하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제한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 모든 사랑과 믿음의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에스겔 교자기에서 사람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부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활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한됨 없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부활의 신앙,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찰싹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감히 말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찰싹 달라붙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있는 부활이라 했습니다. 모순되는 말입니다. 부활이면 부활이지 무슨 살아있는 부활입니까? 하지만 이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믿는다고 되뇌이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에만 진정 오늘의 이 부활절이 참된 부활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